네, 여러분, 요즘 수능은 다 EBS에서 나온다고 하나요? 최근에 수능 본 게 본민이거든요. 요즘 수능은 다 EBS에서 나오나요, 요즘요? 간접 연계라. 아, 그래요? 저 때는 수능이 다 EBS 교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랑 동갑인 우리 95년생 은서 자매님은 아시겠지만 다 EBS 교재에서 지문이고 뭐고 다 EBS 교재에서 나온다고 했었어가지고 제가 수능을 앞두고 어쨌든 이 시간을 빨리 이렇게 풀어야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내가 빨리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영어 해설지를 그냥 외우는 거였어요. EBS에서 다 나오니까 그냥 그 EBS 책을 사서 그 해설지 지문을 해석되어 있는 거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수능 현장에서 그 첫 문장을 읽으면 아, 그 얘기구나 하고 해석 안 하고 그냥 외운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꼼수를 발휘했었거든요. 절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겪어보니까 정석이 쌓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좀 어리숙한 생각으로 해설지를 외워서 좀 영어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해설지라는 거는 우리에게 좀 더 뭔가 정확한 풀이를 알려준다거나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와 이 해설의 정답을 비교해 본다거나 이런 좀 귀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꼼수의 방편이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점검의 또 요소가 해설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뭐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주고 또 돈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각자가 줄 수 있는 대답을 줬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가장 귀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답변으로 주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백문일답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것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을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은 백문일답 예수,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어져도 유일한 정답이신 그 예수, 이것에 대한 해설지가 오늘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 시간 왜 100가지 물음을 던져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답변으로 선포하니까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쟤 안진뱅이인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걷고 뛰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 다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걷고 뛸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전 미문,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던 곳이 성전 미문인데 그 문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 솔로몬의 행각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에서 걷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에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야? 엄청난 능력자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왜 이것을 도대체 놀랍게 여기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일어난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우선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앞에 딱 서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죽여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든 아니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든 둘 중에 한 명 놔줄 테니까 니네가 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저할 것도 없이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해서 그 살인자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13절에서 1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살인자를 너희가 놓아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살인했던 바라바를 놓아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예수가 아닌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13, 15절 설교의 첫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했을 때 이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거의 처음에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담은 이야기라는 걸 봤을 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확정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확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아직 완성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미 주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순간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중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땡겨서 오늘이라는 순간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쪼록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그걸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죽음과 저주가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게 되고 사막에는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는 그런 곳이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막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주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역일까요?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과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셨고,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먼 훗날 이 땅에 다시 올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순간 내가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걷게 했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걷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걷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시작될 것이고,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3절부터 26절 이 말씀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히프리 여러분, 우리가 백문일답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무엇이든 또 여러분이 받고 있는 세상의 질문이 무엇이든 우리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 또 모든 고민, 모든 질문, 이런 막막함, 이러한 것들의 해답이 되시는 그 이유는 먼 훗날 완성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질문과 어려움, 고민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히프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민 또는 질문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던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예수의 이름을 유일한 답변으로 내놓는다면 그 현장,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없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먼저는 제가 부족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항상 있어요. 삼위일체 세 분이 곧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런 개념도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라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신비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신비 안에 하나님의 깊음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장로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인데요. 저희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신비는 그 신비 그대로 두고 그 신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이걸 다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부분에서는 드러내신 만큼 이해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신비로 두신 부분은
그것을 신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이 저희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플이도 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진다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보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주술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 하면 이제 뭐 어려움이 팍 사라지고, 이런 주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정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무슨 마법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한 능력으로 인해 내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정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막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술이죠. 마법,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예수의 이름. 절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지, 그 해설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한 정답으로 날마다 선포하시고, 또 세상의 여러 질문 가운데 유일한 정답으로 선포할 때, 오늘이라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이 펼쳐지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펼치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막 펼쳐져 갈 때, 그것이 꼭 어떤 형통함이 아니어도, 비록 나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처럼 기쁨과 달려감을 이야기하며 항상 영원할 것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나를 보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삶의 유일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이라는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펼쳐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것보다
나라가 위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위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이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세상은 우리를 좌절 가운데 있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백문일답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것 설령 나의 뜻과 계획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자는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삶의 기쁨과 능력과 구원과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00가지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정답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것은 결코 예수의 이름이 주술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의 정답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을 정성이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한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며 그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크신 능력을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양권 예수의 이름, 예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가장 존귀함을 고백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정하셨으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핏뿌리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고민, 막막함,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 유일한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 그 현장 가운데 크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두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저 주술처럼 사용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핏뿌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핏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하여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